여러분, 중추가절이라고 하죠. 한가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정말로 가장 1년 중에 아름다운 결실과 소산이 있는, 그리고 풍성한 절기. 어렵고 힘든 사람 없이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어서 우리는 중추가절, 한가위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그렇게 부름이 있었지요. 자, 우리에겐 풍성함과 즐거움이 가득한 추석이 있다면 유대인에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추석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죠. 음력으로도 날짜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는 음력 8월 15일이고요. 유대력으로는 여러분 7월 15일입니다. 양력으로 따진다면 10월 정도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초막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결혼식도 초막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초막을 짓고 결혼식을 항상 올리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절기, 이스라엘의 절기를 나타내는 이 도표를 하나 좀 소개할까 합니다. 좀 너무 글씨가 좀 작은데요. 맨 하단부에 동그란 원이 있으면 6시 방향, 6시가 됐을 때가 7월 1일 나팔절이 시작될 때가 바로 여러분 그것이 유대력 7월 티시리월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것이 바로 9월과 10월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음력 8월 15일이 껴 있습니다. 아래쪽 6시 방향 파란색 영역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기가 시작되죠. 소위 말해서 이른 비, 가을비가 내려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앞에 부분에 있어서는 비가 내리기 전에는 풍성한 열매들, 과실들, 올리브, 석류 등 여러 가지 소산을 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풍성해요. 우리 추석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우기가 접어들면 촉촉하게 비가 내림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이제 이제 보리 이렇게 이제 심게 되는 거죠. 자, 너무나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추석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초막절이 왜 중요할까요? 초막절.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초막절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42절과 우리 4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알겠지만 초막은 출애굽, 죽음의 땅에서 빠져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에선 마치 우리가 옛날에 단군 신화와 버금갈 정도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연관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초막절은 7월 15일에 시작을 해서 7일 동안, 총 8일 동안 성회, 마지막 8째 날은 성회로 열립니다. 집 앞에 초막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7일 동안 지내는 거죠. 자,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광야의 삶 가운데, 죽음의 땅 가운데 당신이 진정한 구주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이걸 지키게 만들었던 거죠. 초막절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초막절, 여러분 이 장막 또는 초막, 히브리어로 수콧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이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거주 장소였어요. 여러분 그림을 하나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에서 나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 40년의 광야의 삶을 돌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성막 주위에 12지파가 저렇게 초막 장막을 쳤습니다. 여러분, 장막 초막은 여러분 뭐죠? 영원히 이 땅 가운데 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아니니 우리의 진정한 최종의 목적지를 향해 나가기 위한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너희의 자녀들의 진정한 주인,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 그 백성은 곧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당신이 머리가 되고 주인이 된다는 걸 잃어버린 것을 너무나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 초막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왼쪽에 보면 이렇게 집 뜰에다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붕 위에도 반드시 재료를 쓸 것을 올려놓습니다. 천정이 꽉 막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늘이 보이게 합니다.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이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해가 보이게 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기억이죠. 7일간 이렇게 머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현대식 빌라처럼 생긴 2층짜리 건물에 얼기설기 마당 앞 전체에다가 나무로 이렇게 막 그 초막을 지금도 짓고 있죠. 영원한 터전이 아니 잠시 머무는 이 세상,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야. 7일 동안 아마 그 속에서 자녀들과 함께 오손도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지요.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느헤미야 8장. 근데 왜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추석이라서요? 절기 같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다시 초막절을 살립니다. 왜요? 너무나 오랜 동안 초막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우상 숭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온전히 패망합니다. 남유다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경.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리고 이 백성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여러 곳으로 갔대요. 그러니 이들은 어떻습니까? 초막절을 지키기가 점점 어려웠겠죠. 바벨론으로, 메데바사로 그렇게 옮겨왔습니다. 이방 민족의 관습과 습성을 따르게 됐고, 하나님이 지키라고 했던 절기를 점점 출애굽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가 넘어가면서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머리로만 아련하게 전해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었겠지요. 신앙이 끊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벽 재건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8장에서 52일 만에 놀라운 역사를 통해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을 통해 영적 대각성을 선포하는데요, 중요한 건 초막절을 지키라고 또 강조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느헤미야 8장 17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초막절 어떤 의미가 있을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로 8장 17절 우리 한번 띄워줄까요? 조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예, 뒷부분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로잡혔다가 같이 읽겠습니다.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므로. 자, 초막절 느헤미야가 여러분 성벽을 다 완성하고 가장 먼저 8장부터 시작을 할 때 초막절을 선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신기한 것은 당연히 여호수아 세대부터는 초막절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가나안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지켰겠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소위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다시 1차 포로 귀환 직후에도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해서 정말 그 온전한 정신으로 지키지는 못했던 거죠, 초막절이. 그러니까 오늘 약간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에서 과장을 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 지키기는 했으나 정신은 없었던 거죠. 형식만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도표를 우리 간사님이 잠깐 띄워주셨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졌고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722년 주전 722년에 패망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주전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포로기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은 기원전 444년이었으니 586 빼기 444, 대충 140년 정도.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1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유리하고 노예 상태로 있게 되다 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했던 초막절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지킬 수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끊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살려야 돼요. 많은 소산이 있고 먹을 게 많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것이 심각한 문제였던 거죠. 140년의 끊어짐. 이제는 성벽제건 됐어요. 성전도 이제 보호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먼저 가장 중요하게 8장에서 여러분 초막절을 시작을 다시 해요. 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신명기 8장이 현실화됐던 거예요. 140년의 단절. 여러분,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12절,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은금이 증치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만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자기를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은 그것이 노심초사했어요. 왜요?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물고기가 물을 떠나는 것처럼 죽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의 영적인 기근이 오는 것과 동일하겠지요. 여러분, 그래서 정작 모든 것이 완성된 시점, 성벽도 재건됐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으나 정작 중요한 것은 영적 기근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화려한 성전과 너무나 아름다운 또 성전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러나 정작 우리의 내면 세계에 영적인 흉년이 들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여러분 과연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에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초막절을 내세우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 각성을 위해서 말씀 선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본문에서 읽었지만 학사 에스라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를 전면에 내세워 온 백성을, 가족이 다 모이게 하고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다 모으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얼마나 피곤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귀환했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유리하던 백성 고향에 왔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성벽제건을 했어요. 그거는 좋았어요. 52일 동안.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수확을 하고 먹을 것도 많아졌으면 이제는 축제를 벌이고 축복하고 기쁨을 나눠도 될 시점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양보할 수가 없었죠.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너진 영적인 성전, 성벽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한번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7째 달, 그렇죠? 7월 1일 이제 나팔절이 시작됐고
이제는 음력으로 여러분 유대력으로 이제는 초막절이 15일 날 시작됩니다. 초막절이 시작되기 전 먼저 영적 대각성을 선포합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다음 주가 추석인데 이번 주에 부르심과 사명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먼저 영적인 회복과 각성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 1세대의 믿음의 대선배 신앙을 이들은 이제 다 잃어버렸어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 선배님들의, 우리 여러분 이 자리에 어머니 아버님들의 믿음의 바톤을 얼마나 잘 이어받고 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고, 그러나 성전에 와서 예배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 시대와 같지 않을까요? 1세대의 믿음, 목숨 걸고 붙들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나의 가정을 살려주었고 우리 가정이 있게 했던 그 1세대의 간절했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의 바톤이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합니다. 편안해요. 그러나 간절함은 잃어버렸습니다. 외형은 화려하지만 내적으로는 빈곤한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로 혹시 볼모 잡혀 보내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같은, 바사와 같은 강대국들, 세상의 문화 가운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SNS나 유튜브, 게임들, 또 물질의 노예로, 포로로 혹시 우리의 자녀를 포로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요즘 스마트폰이 문제가 많잖아요. 저도 참 딸을 가진 4학년짜리 딸을 가진 부모로서 걱정이 많이 돼요. 아직 딸에겐 스마트폰이 없는데 계속 사달라고 해. 왕따가 된다고. 여러분도 교회에 와보시면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 정도 되면 우리 1층 로비에 홍은초등학교 한 개 반 아이 정도 아이가 있어요. 20명에서 30명. 여러분, 1층을 선호하는 애들이 있고 3층을 또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와이파이가 또 잘 잡히는 지역을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관심과 정신적인 주인이 유튜브와 게임이 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는 혹시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만 붙드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바톤이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신앙의 전수가. 여러분 1985년도에 도표를 보시면 한국 부흥의 교회의 대부흥기, 이 당시에 20대 30대, 이 자리에 85년도면 몇 년 전이죠?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러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그 당시에 20대 30대가 기독교 인구에서 차지하는 것은 비중이 64.2%였어요. 보시면 20대가 37.6%, 30대가 26%가 넘어서 64%가 교회에 차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어떻습니까? 30년이 지나 2014년도 33.5%로 절반이 잘려져 나갑니다. 2014년도에 20대 30대의 교회 인구는 33.5%, 그 절반은 세상에 바벨론의 포로로 혹시 보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의 전수가 다음 세대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죠. 다음 세대가 점점 다른 세대로 변하고 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 자, 초막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영적 대각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말씀이 모든 세대에게, 모든 가정에 전파되어야 하죠. 말씀 교육이 교회에서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죠. 교회에 전적으로 의존했던 우리 자녀들의 신앙 교육의 장이 가정으로 여러분 옮겨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시간을 보냅니까? 일주일에 168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단 1시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를 1시간을 일주일에 교회 교육에 맡겨놓고 그들의 신앙 성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성장할 것을 기대하는 부모는 없겠죠. 마치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고3, 고2 수험생에게 이제 시험 얼마 남았는데 우리 아들, 딸들이 그런 거죠. 엄마, 아빠, 저 일주일에 1시간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저 좋은 대학 가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칭찬해 줄까요? 1시간 됐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168시간 중에 1시간 듣는다고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우리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요소, 우리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2012년도에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예배, 교육자의 설교와 우리 전도사님의 부서의 설교가 무려 신앙 성장에 63.6%가 도움이 된다고 2012년도에 답했는데요. 불과 5년이 지난 2017년도에는 확 줄었어요. 말씀 설교만 들어갖고는 안 되는 거죠. 42.7%가 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반면 그 옆에 바로 보세요. 가정 보세요. 가족. 2012년도에는 9.2%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 17년도에는 무려 16%가 넘었어요. 즉 뭐죠? 우리 자녀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장의 중요한 요소는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좋은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지난 오래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신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목사도 교사도 아닌 바로 가장 1등은 누구였습니까? 다음 도표를 보여주시면 47.2% 누굽니까? 네? 안 들려요. 어머니. 감사하네요. 아버지는 아니어서.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 9.8%. 많이 바쁜가 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합치면 57%나 돼요. 그럼 반면에 어떻습니까? 목사와 전도사는 1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도표를 우리 목사들은 좀 이용하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떠넘기기가 좋겠죠. 그러나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부른 찬양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미국도 그닥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도 우리가 가사를 보면 어머니의 무릎이지 아버지의 무릎은 안 나오네요. 네. 자,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계속 들었나 봐요. 아버지는 아무래도 이제 바쁘다 보니까 무릎에 앉힐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어쨌든 간에 어머니와 아버지의 신앙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함께 가정에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와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또 재밌는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럼 일주일 동안 가정에서 신앙 성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신앙적 교류를 일주일에 얼마 동안 하는가, 무엇을 하는가 물어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60% 이상은 아무것도 안 한다 였습니다. 예. 가장 큰 영향은 어머니, 아버지인데 어머니와 아버지와 가정에서 60%는 아무것도 안 한다로 안타까운 우리 조사가 나왔어요. 물론 신앙 나눔과 상담도 23%라고 가정 예배도 16%가 드리고 있고 말씀 큐티도 나눈다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이제 민족 고유의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를 제가 8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추석 대명절을 초막절과 같은 그 절기에 8장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까요? 풍성한 먹을거리,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겠으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될 것은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로 바톤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우리 8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8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 손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도록 해줘야 되고,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스토리를, 간증을 나눠주는 시간을 여러분 가졌으면 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혼자 믿어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고, 또 시부모 가정에 갔을 때 믿지 않는 가정 분위기로 어려움이 있는 분도 계시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조용히 골방에서라도 제사 음식을 차리고 난 후에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언젠가는 우리 모든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손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추석을 앞두고, 초막절을 앞두고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말 중요한 교훈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각 가정마다 말씀이 선포되도록 구체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을 도와드려야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가 주중에 교사가 되어서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교회는, 우리는 도와줘야겠지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란다. 내가 만난, 아빠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바로 너를 살려줄 거야.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을 만나거든 주님을 기억하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면 뚫려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성경은 내 인생의 유일한 안내자란다 라고요. 이것이 바로 이번 추석에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이야기일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난 그 하나님,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만났던 그 하나님, 낙담되고 좌절될 때 나를 살려줬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간증의 스토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벌초하면서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조카에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겠지요. 오늘 함께 부른 이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이 찬송가 어떻게 지어졌는지 아십니까? 이 찬송가를 지으신 우리 작사가는 윌리엄스 목사라는 분이신데요, 상당히 오래된 찬송가 작곡입니다. 찬송가를 보면 1893년이에요. 엄청 오래됐습니다. 1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 이 찬송의 시를 어떻게 작곡하게 됐냐면, 작사하게 됐냐면, 보스턴에서 세계 기독교 사역자 집회를 집도하게 됐어요. 6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에서 우리 목사님의 주제는, 설교의 주제는 말씀이었던 거예요. 성경의 중요성. 그런데 설교 후에 함께 부를 찬송을 이 목사님이 아무리 뒤져봐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항상 함께 전도 집회를 같이 따라다니는 틸만 목사에게, 자기의 동역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틸만 목사님,
내가 찬송을 찾고 있는데 성경과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찬송가를 어떤 걸 부르면 좋을까요? 틸만 목사님, 윌리엄 목사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윌리엄 목사는 조용히 성경을 붙들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문득 근데 기도 가운데 자기가 지금 손에 붙들고 있는 이 성경책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로 어머니가 오랜 세월 고이 간직했던 성경책, 눈물이 배어있는 성경책, 어머니가 그렇게 간직하고 봤던 다 낡은 성경책, 그것이 우리 목사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기도가 끝난 후 우리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 성경 뒤 빈 공간에 연필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의 성경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작시하게 됐고 15분도 채 되지 않아 틸만 목사님은 그 작사곡에다가 곡을 만들어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199장을 여러분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우리야 입에 입을 넘어 우리 어머니에게 들렸던 그 성경의 이야기와 간증의 스토리, 죽음의 땅 가운데 만났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간증이 이 곡조가 되어 오늘도 우리는 즐겨 부르는 찬송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홍성가족 여러분, 추석입니다. 풍족합니다. 물론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들려주시겠습니까? 올 추석 이것만은 꼭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나를 살려준 그 여호와 하나님의 간증의 이야기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번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추석 예배지가 교회에서 아마 나갈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찬양의 곡조가, 예배의 은혜가 이번 추석 연휴 가운데 온전히 넘쳐 여러분의 자녀들의 손에 말씀의 성경이, 어머니의 성경이, 아버지의 간증이 꼭 붙들린 인생을 살게 그렇게 은혜가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신앙의 허리가 잘려나간 이스라엘 백성,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오늘 영적 대각성을 선포하며 초막절을 또한 선포합니다. 죽음의 땅에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는 초막절 속에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며 영원한 천국 도성에 가기 위해 잠시 이 장막에 머물지만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신앙의 고백이 초막 안에서 온 세대가 모여 함께 간증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정체성을 잊지 않기를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 다음 주 추석 명절을 모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대각성을 통해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쓰며 또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골방에서 기도하는 추석의 명절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